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 유명한 중국의 장가게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웅장한 기암 절벽들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외골계라라는 그 돌만 봐도 참 멋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산맥을 이룰 정도로 가히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가게가 관광지로 개발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을 통일한 모태통 주석이 이제 말년에 고향으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이 고향 땅 주변 아름다운 곳들을 찾다 보니까 장가게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태통 주석의 별장을 그곳에 지으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모태똥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니까 고향을 생각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향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고향, 그 고향은 그 고향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 마음에 넉넉함, 포근함을 주는 것이 고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어렸을 때 자란 그곳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경쟁과 또 차별이 있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집안의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순수하게 같이 놀면서 행복하게 지난 곳이 어렸을 때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온갖 경쟁 속에서 이제는 치열하게 투쟁 속에서 또 속이고 속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다치고 외로운 곳에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 내가 어렸을 때 지냈던 고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고향, 그런 고향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하게 되면은 고향에다가 전원주택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원주택을 구입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이상같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고향에 살던 사람들도 다 바뀌어가지고 나를 맞이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생각하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서 다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라서 너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 말에 형 에서는 좌절을 합니다. 실망을 하고 그의 마음은 나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어찌 보면 그는 라반의 딸과 결혼하면서부터 속임을 당하여 신부가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의 처가살이의 삶은 속임을 당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될 때 이제는 야곱이
처가에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만큼 라반과 그의 처남들의 얼굴빛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고향에는 자기 오기만을 기다리던 형 에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 그 노중에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간 그 종들의 보고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그 어려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 현실에 비록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셔서 오늘도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는 두 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야곱이 연이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겨워하던 야곱이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나에게 두 때를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비록 하란 땅 20년의 삶이
속임을 당하는 험악한 삶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아내가 2명이 있고 2명의 여종과 그때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들과 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육축들을 내가 소유하여 이제는 한 때가 아니라 2때나 되는 2그룹이나 되는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야곱처럼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오늘 창세기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나타납니까? 두려워 떠는 야곱 힘주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한둘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는 2 군데, 2 진영, 그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를 이룬 천사들을 보면서 마하나임이라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그 부대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대 하나보다 부대 2개가 도와주면 더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이렇게 2 진영을 이루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2때나 이루었다라는 것과 교차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산적한 자기 앞에 처해진 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2때나 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때나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2때 은혜를 주셨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외국인의 삶이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나갔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두 때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때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본향을 향하여 나갈 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만 고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때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또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건져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에게로 온다라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일을 형이 잊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나에게 오는구나.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야곱이 약곡강을 건너서 가게 되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왔던 에서가 어떡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던 에서가 그게 아니라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고 목을 어긋맞고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감동스러운 장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려운 부분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그 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며 서로 껴안고 목을 어긋맞으며 입맞추며 울을 때 야곱의 눈에 비친 형님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 앞까지 오기까지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다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조카 롯을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끌고 간 군인의 수는 318명이라는 거예요. 318명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318명보다 더 많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저히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 주시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같이 변하는, 그래서 잘못한 동생 야곱을 용서해 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에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때, 이해하고 품어줄 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에서처럼 하나님 얼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준 것은 다 빨리 잊고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동생이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 다 가져갔어도 20년이 지난 후에 그 동생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다 용서하셔서 분이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야곱과 같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 있는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번성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 닥친 지금의 현실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현실은 야곱처럼 절망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은혜 기도 국제학교를 운영하시는 노진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도 하며 교제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6개 팀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국제학교에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연락해달라,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지난 주간에 오셨던 겁니다. 반갑게 식사도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한국에 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여쭤보니까 캄보디아에 학원 선교를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한국 교계에 그런 학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후원하는 또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원이 제대로 되기 위하여 한국에 법인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다시 왔고 모든 서류들을 갖추고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도장 찍기 위하여서 급하게 한국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계신 학원 선교만을 하시는 선교사님 20여 가정을 한국에 초청해서 후원하는 교회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2박 3일 동안 은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선교사님들 다 미리미리 확인해가지고 인원들 잡아서 한국에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 당일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선교하기 위하여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신청은 안 했어도 또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거기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자 해서 호텔도 잡아드리고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를 마치고 나니 예산이 초과가 돼가지고 5천만 원이 손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진행한 목사님이 난감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집회를 진행했는데 당일날 오신 분들 그냥 막 받아들이다 보니까 재정이 마이너스 나가지고 5천만 원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적자 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일 한다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당일날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현실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성도님 한 분이 1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셔서 상속을 하는데 상속 문제가 빨리 안 끝나가지고 이번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나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니까 11조도 하고, 그런데 마음 한편에 선교원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가지고 5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절망하면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형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번성케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약곡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날이 새일 즈음에 천사가 가겠다고 할 때 야곱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보내주지 않겠다. 그때 그 천사가 축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그가 받았던 것은 그의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가 야곱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패하는 인생, 그 인생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계명이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번성함의 은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계명된 이름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번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번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번성함의 축복을 받아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